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체 윤리 가지고 강의를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시작하는 이 섹션은 이제 개인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절대로 두 종의 종자를 섞어서 키우지 말고 또 두 종류의 이 직물로 만들어진 옷을 입지 말고 하면서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건강적인 이유나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종류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모든 이 피조물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혹시 실수로나 의도적으로 이 종류들을 섞는 것은 창조의 그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타이거, 호랑이하고 라이언, 이 사자하고 교미를 시켜가지고 라이거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로서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각자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얗게, 어떤 사람들은 까맣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처럼 누르끼끼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흰색만, 까만색만 좋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세상이 아름답고 이 좋은 게 이 다양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섞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단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제 이 종의 차별화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예와의 이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도 이제 이미 나온 얘기니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과일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보면은 3년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4년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5년째부터 너희들이 먹어라, 이런 말씀이 이제 23, 25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서 나온 것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절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은 또 피를 먹지 말라. 왜 이 하나님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생명이 바로 이 피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생명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조되는 것이 우리가 그 피를 먹음으로 해서 생명을 먹거나 하는 것, 그런 거라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이런 이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 예배 금지령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2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몰렉 종교를 절대로 수용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몰렉 종교, 어떤 종교죠?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는 종교. 왜냐하면 몰렉이라는 신은 인간 번제를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이 돼서 사람들이 아주 간절한 기도가 있고 바람이 있으면 그 당시 몰렉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바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자라난 배경을 보면은 몰렉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요, 이 여호와하고 몰렉이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몰렉이 좋아하는 것은 여호와가 좋아할 것이다, 이런 착각에서 그런 짓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아하스와 므낫세가 자기 자식들을 이 몰렉에게 불살라 바치는 이야기가 11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상식 밖의 일이고 흉측한 일이지만은 사실은 주의 백성들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큰 아주 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몰래 종교 금지령에 보면은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공동체 전체를 벌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은 우리가 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남이 하는 것도 배제해야 된다는 것.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 옛날에는 야단을 쳤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결코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보면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악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하는 것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온 공동체가 벌을 당할 거라는 이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일은요, 우리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일을 묵인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아예 접신한 사람을 접하면은 그 사람도 죽이라고 그래요. 아주 이 점을 보거나 이런 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흐름을 보십시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 이런 이제 몰렉 종교를 금하라. 그 다음에 무당을 찾아가고 접신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 자, 이 스펙트럼을 보면은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몰렉 숭배. 그렇죠? 사람, 아이를 바치면 다 볼 거 아니에요. 반면에 접신한 사람,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것은 은밀한 겁니다. 완전히 드러나는 것에서 완전히 은밀한 것까지 어떠한 경건하지 못한 영적인 이 행동 같은 것은 자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역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종종 있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뭐 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자식들 결혼시킬 때 궁합 보러 다니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이런 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궁합을 거고 점을 치러 다니는 것이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쳐 죽이라고 하는 이 행위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룩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부모를 저주하면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저주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장로들한테 법정에 회부하고 그리고 나서 온 공동체가 돌로 치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살았더라면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뭡니까?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고 말지. 내가 자식한테 어떻게 그래? 자,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거나 실제로 실천된 경우는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반역하고 배반해가지고요, 돌에 맞아, 이 재판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자식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모의 심정이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까지는 이 간음에 대해서, 다양한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들 사형에 처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하고, 아버지와 첩과 간통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간통하고, 동성애끼리 서로 간통하고, 이런 경우 다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썩어 빠진 사회에서 살고 사회적인 유일과 부패한 세상에서 사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죠.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오늘날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구수가 한 7, 80%는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제가 너무 좀 비관적이네. 50%? 그만큼 우리가 썩어 빠진 사회에서 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질 뿐만 아니라 굳이 꼭 우리가 그냥 경건과 거룩을 추구해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의 이 흐름을 역류하는 것 같은, 거슬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주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우선권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한다. 그것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아예 남자가 혹시 아내와 그 장모와 함께 셋이 이런 이 관계를 하면은 셋 다 죽이는데 화형을 시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화형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혹독한 그런 처형 방법인데, 이 화형을 여기서 이제 율법에서 그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화형에 처할 사람들,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한 남자가 장모와 아내 세 사람이 짐승처럼 그렇게 관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제사장의 딸이 창녀질 할 경우에, 이럴 때만 이제 화형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적인 윤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이 개방적이고, 이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없는 오늘날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는 또 거룩한 땅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제대로 경작하면서 어떻게 잘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들에게요, 땅의 소유는 굉장히 그 우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농사가 잘 되면 바알이 아세라가 축복했다고 그러고, 농사가 안 되면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달래러 또 신전에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땅을 경작하는 그런 거하고 종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왜? 만약에 너희들이 그 풍습을 따르면은 내가 허락할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치고 너희들에게 줄 그 땅에서 내 스스로 너희들을 그 땅이 토해내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해서 100% 모든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24절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왜 택했는지 아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서 26절까지 쭉 이어지는 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한 거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세상의 어두움, 이 세상의 어떻게 보면은 맛없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역할인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 하면서 정말 좋은 윤리와 도덕과 실천,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계속 입으로만 떠들어낸다, 복음을 얘기한답시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벌써 우리에게 강력한 실천 의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어떻다고요?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 22장은요, 제사장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거의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어떤 것은 제사장이 먹고 어떤 것은 그대로 다 바쳐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이 결혼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어떤 기준으로 결혼해야 되는가 등등 다양한 규례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윤리 규정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칫 잘못하면 제사장들을 태워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율법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윤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또 일반인들도, 보통 성도들도 제사장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민 제사장설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해서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윤리에 대해서도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입으로만 내가 제사장이다 하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윤리 강령을 우리가 좀 받들고 생각하고 나서, 그리고 그렇게 산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제사장의 권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해야 될 의무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권리만 찾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정말 교회를 좀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사장들의 일과 장례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또 결혼에 대한 규례도 함께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죽음을 만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옆에서 사역하는 자들로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 생명의 원칙하고 위배되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음을 만지면은 한동안 또 부정하게 되죠. 예외는 뭐냐면은 직계의 친족들의 죽음입니다. 그런 경우에만 이제 참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머리를 깎지도 말고 구렛나루를 밀지도 말고 살배기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 이방 종교에서 오는 장례식 절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종교를 절대로 이방 종교들의 풍습으로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살배기 같은 것은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하고 싸웠을 때 바알이 듣지 않는다고 자기네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살을 베는 이야기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 이방 풍습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절대로 결혼에 있어서요, 7절에 보면은 창녀하고 혹은 몸을 버린 여자하고 그리고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8절 9절에 보면은요,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창녀, 몸을 버린 자 혹은 이혼한 여자가 나빠서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일단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못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뭐 장녀나 뭐 이혼한 여자나 뭐 이 몸을 파는 여자나 하여튼 기타 등등이나 우리나 죄인이기는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별화가 아니라 단순히 제사장직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신체 조건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시죠.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신체적인 결함 12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12라는 숫자가 역시 포괄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뭐 코가 불완전한 사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런가? 이런 것을 지닌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역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균형감이고, 이 균형감에 있어서는요, 신체적인 균형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이제 더 이상 신약에서는 이런 이슈가 되지 않죠. 이런 것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제사장,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사역자가. 왜?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미 채우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더 많이 제사장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아무래도 그분들의 사역은요, 그분들이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육체적인 결함, 이런 것은 더 이상 이슈가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이제 또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히 일반인들하고 더 먹는 것에도 신경 써야 된다. 왜? 이런 것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옆에서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정말 하나님 옆에서 몸가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먹는 것에서부터 컨트롤을 해라. 자, 이것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식이요법 이런 것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비대해지는 것도 조금 이런 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동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균형이 이루어진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몇백 킬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과 일반인들이 먹을 음식을 따로 구분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선이 있다는 것,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지 항상 100% 법이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율법의 성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의 성향은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예외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먹는 법에 대한 예외, 제사장이 먹어야만 되고 일반인은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얘기가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갈 때 노베에 있는 이 제사장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거 없습니까 했을 때, 거기서 먹을 거라고는 진설병 지금 물린 거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주랴. 그랬더니 다윗이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진설병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봐도요, 이런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경우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보리를 까먹다가 들켜가지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너네들은 왜 주일날 일을 하냐면서 막 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바리새인들은 하는 얘기예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단 말이냐 하시면서 야단을 치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제한을 하면은 그건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룰을 지켜라 하지만은 항상 예외는 있어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대립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런 이 원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진 짐승들을 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서 짐승을 꺼내는 것은 일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네요. 그런데 또 반면에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짐승을 구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죠. 더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둘 중에 하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법이요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율법을 보시면은요, 율법은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대로 비추어지니까 성경 기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은 이 꿀송이와 같고, 그 다음에 또 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고 율법이 얼마나 좋은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외는 있다는 거,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룩한 예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주십니다. 강조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제나 자원제 이런 것은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경우인데 가능하면은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그러나 이제 23절에 가서 보면은요, 어느 정도의 흠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흠이 허용되는 유일한 제물이 바로 이런 자원제. 안 드려도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드리는 이 자원제에는 흠이 조금 가능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원제의 특징은 뭐라고요? 일부는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친지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예외를 가지고 있는 것. 나머지 제물들의 경우에는 번제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버리고 제사장들도 못 먹어요. 그러나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것은 대부분 다 제사장이 먹습니다. 유일하게 드리는 자가 먹는 게 이 자원제들인데, 왜 이런 예외를 두셨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예물이 자원제라는 거죠. 왜요? 안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드리는 거니까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한테, 다 이 장성한 아이들한테 생활비 내놔라. 그래서 한 달에 뭐 20만 원씩 받는다고 합시다. 그거 받는 거, 가져오는 거,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진짜 고마울 때가 언제예요? 20만 원 입금 시켜놓고 또 20만 원 챙겨가서 50만 원 챙겨가서 어머니, 아버지 이거 필요하신데 쓰세요. 이럴 때 여러분은 입이 귀에 걸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돈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넣었어, 나 필요 없어. 나는 이거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 너무 고맙고 나는 그 마음으로만 충분해. 마음만 받을게. 자원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이런 마음 자세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의 경우에는 조그만 예외도, 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재물을 가지고 온 자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를 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해라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이 고마워서 정말 은혜롭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자원해서 감사하고 자원해서 예배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원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자원해서 가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제사장과 제물의 이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평행항을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왜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는 이런 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으면 안 됐는가, 그걸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흠이 있는 짐승들이 아니라 온전한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제사장들도 당연히 이 짐승들처럼 온전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평행. 그래서 이 흠이 있는 짐승을 바칠 수 없는 것처럼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논리가 여기에 이제 성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흠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흠이요? 창자국을 이 옆구리에 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상징성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구약의 이 율법 제도, 이 제사장에 대한 그런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은 예수님이 그 창을 맞으시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이런 흠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 그걸 이제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이 흠을, 이 허리에 이 창자국을 지니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결함,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가장 큰 결함이 사실은 신체적인 결함보다는 뭐예요? 이방인들이란 결함이죠,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재물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최소한 짐승을 드릴 때는 8일 된 가축을 써라. 그 이전에는 너무 어리다 이거죠.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은 같은 날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제물 삼지 마라.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거죠. 왜? 어미가 새끼를 잃은 것도 슬픈데 그 한꺼번에 잡는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제 원칙이 여기에 스며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29절에 보면 또 감사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기쁘게 드려라. 이걸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이것이 가장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드리는 원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께 헌물하고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 11조하고 12조를 할 때는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아깝게 느껴진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계속 하다 보면은요, 완전히 내 삶의 일부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서 내가 11조를 내고 보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셨네. 왜요? 너무 기특하니까 너 써 하고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한두 번 하고 나면은요, 오히려 11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분명히 훈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항상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기쁘게 즐겁게 이 헌물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쓰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한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일에서부터 쭉 이 초막절까지 다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역시 이제 안식일을 빼면은 여기서 이제 한 7가지로 얘기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1년 내내 보면은요, 골고루 있다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추수 시즌에 이 절기들이 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1월 달에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근동 지역에서는 이 3, 4월, 그러니까 3월 한 중하순경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은요, 그거보다 또 한참 뒤에요. 9월 말 정도의 중하순경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새해라는 게 이제 이때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달력을 얘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종교 달력하고 그다음 고대 근동의 일반 달력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의 달력하고 시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나 기억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새해가 언제 시작이 된다고요? 근동에서 한 3월 말 하순. 이때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새해 첫 달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곧 부활절 3일 전이죠. 그래서 부활절쯤이 새해의 시작이다, 근동 지역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9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9월 중하순. 이스라엘 종교 달력에는. 왜? 이때 이제 속죄일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또 초막절이 이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9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왜 안식일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냐면요, 이건 사실은 이 절기이지만 동시에 어떤 거냐면은 매주 찾아와요. 가장 흔한 절기, 1년에 52번은 찾아오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하지만 7째 날에는 쉬어라. 자, 일이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에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무엇이 일인지. 그래서 이제 그 이유로 랍비들이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이 일인가. 자, 예를 들자면 오늘날도요, 오르소독스 그 랍비들은 어떻게 사냐면은요, 자기네들이 주로 다니는 회당에서 직경으로 한
이렇게 이 900m 안에서 삽니다. 걸어서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가고 그 밑으로 해서 한 2000규빗 떨어져서 백성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 2000규빗을 환산하면 900m거든요. 이걸 이제 기준 삼아 가지고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디서부터 일이냐면은 900m까지는 괜찮고 901m부터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 회당에 가는데 900m 안짝에 있어야 돼요. 끊어서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계속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이 유태인촌에서 한 2년을 살았는데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요, 한 4, 50가구 사는 그 아파트에서 저하고 제 친구 집만 유일하게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가끔 가다가 안식일 토요일 날 좀 가까이 지내는 이제 유태인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리고 몇 층 몇 원대 와서 좀 도와달라. 가서 보면 뭐냐면요, 안식일 날 요리하면 안 되죠.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 음식을 다 해놨는데 어떤 음식은 꼭 데워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스레인지를 트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화를 해서 저 같은 이방인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래서 이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가스레인지 켜주고 그 다음에 5분 10분 있으면서 이제 데워질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꺼주고 내려와야 돼요.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요, 두 손 들어서 전화 거는 것은 이 일이 아닌데 왜 한 손으로 가스레인지 돌리는 게 일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이게 랍비들이 지난 2000여 년 동안 해왔던 일이거든요.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를 규정하는 거. 성경에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무적이라는 거,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같이 가죠? 왜요?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시작이 되는 게 무교절, 일주일 동안.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산월, 첫째 달, 새해 14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달 14일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새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나 이제 근동에서는 다른 이유로 이제 이게 새해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 그러고 노동을 금지하라고 그럽니다. 자, 유월절.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종교냐면요, 며칠 전에 양을 준비해 놨다가 가족끼리 또 이 양을 한꺼번에 먹을 만한 그런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유월절 밤에 양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요,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성전에서 한꺼번에 온 남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레위 사람들이 이 유월절 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예식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역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또 뭡니까? 율법은 일반적인 것이되 상황에 따라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은 이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런 접시를 사용하는데, 접시 밑바닥에 뭐라고 새겨졌냐면 파삭, 유월절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새겨져 있는 그 접시에다가 나물들하고 양고기하고 뭐 이 등등 해가지고 먹어요, 상징적으로. 자, 이 특히 나물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고생했던 그 쓴 시간, 고통스러웠던 시간,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걸 기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무교봉을 먹는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간편한 인스턴트 무교봉을 많이 씁니다. 이것을 이제 마소트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태인들이 이 기간 동안에 먹는 무교봉인데,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시중에 참크라카라는 거 있죠. 그거하고 가장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드시면은 아무 뭐도 안 들어갔는데 고소하잖아요. 또 뭐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담백하게 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별맛 없는 거. 그렇죠? 그런 것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곡식절기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봄의 추수. 봄의 추수면은 보리하고 밀이겠죠. 이것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첫 소산,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먹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역시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이 있으면은 일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으라. 왜? 창조주께서 이것을 다 축복으로 주셨으니까 먼저 그분께 예를 취하고 그렇게 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중에서 첫 열매라고 하시면서 이 제사를 상기시키시죠. 유태인들은 오늘날도 이 기념일에는요, 이렇게 이 회당에서 빵 같은 걸로 장식해 놓은 이런 이제 알치를 만들어 놓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어른들로 하여금 그 밑을 지나가게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예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개역 성경은 초실절이라고 그러고요, 표준세 번역은 핵곡식의 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봄에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곡식절기가 그 처음에 드린 곡물을 드린 그때부터 정확히 50일 후에, 49일 후에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입니다. 펜테코스트. 수확이 시작이 됐어요. 50일 지났습니다. 이제는 수확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종교 절기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수확을 시작할 때, 추수를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추수를 마무리할 때, 그래서 창조주께서 이런 풍요로움을 주셨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이 쉽게 말해서 뭐가 됩니까? 교회의 독립기념일이 되죠. 이스라엘에게 독립기념일은 어느 날입니까? 6월절이죠. 왜?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그 절기인데 우리에게 독립기념일은 어떻게 보면 오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서 보면은요, 수확을 할 때 절대로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그럽니다. 이 짜투리도 좀 남겨두고, 그리고 너무 야박하게 그 곡식을 거두지 마라. 왜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렇죠. 온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들, 밭이 없고 논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 추수의 풍요를 좀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좀 배려해라. 성경에서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예. 사환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룻 앞에다 일부러 막 뿌려라. 그래서 룻이 정말 기가 막힌 양을 보리를 가지고 그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두 이 모녀가, 시어머니하고 룻이요, 한 10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양의 보리를 하루 만에 주었어요. 왜 이게 대단한 거냐면은 바벨론 기록에 가면은요,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얻는 게 한 1리터 정도였거든요, 보리. 그런데 이거 가지고 겨우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이 그날 가져간 것은 두 사람이 열흘을 먹어도 끄떡 없을 정도로. 거기서 우리는 이 보아스의 자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해야 될 일은 정확히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너는 국물도 없냐? 국물이 있는 삶을 좀 사십시오. 국물은 여유로움입니다. 국물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국물이 있는 삶을 산다면 서로에게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곡식절기인 그 오순절에 유태인들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축복을 기념하면서 과일과 곡식을 회당으로 가지고 옵니다. 마치 우리의 추수감사절, 그 절기가 유태인들에게는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